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벌써 한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낮으로는 엄청 뜨겁고 한데 여러분 건강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이게 여름 내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매주 보고 있지만 좀 이해가 잘 됩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설교했는데 그거 다 이해하면 목사가 설교할 게 없어요. 한 1년 하고 나면. 네.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가면 성경을 교과서로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뭐 여러 과목들을 배우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문자적인 해석, 그러려면 이제 언어를 몇 가지를 배워야 되고, 또 역사적인 해석, 그러려면은 수천 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또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현대교회사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고, 또 문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 은유, 직유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조법, 점층법 이런 걸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교과서로 쓰지는 않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익히고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툴들, 그 잣대들을 가지고 본문들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오류에 빠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짐승이라는 어떤 대상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그냥 짐승이라고 할 때도 있고 붉은 빛의 짐승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음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라고도 또 말해요. 그럼 이게 다 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 빠지다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를 말하는데 이걸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가 성경 해석의 모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더 쉽게 아우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한번 말할 때 잘 들어야 돼. 근데 요즘 좋은 게 유튜브에 다 기록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계시록이 여러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지만 다양한 환상들인데 오늘 본문의 환상의 주제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 존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너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음녀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일컬어져요. 그러니 큰 바벨론이라는 말이 뭔가 다른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아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이라는 껍데기 안에 쌓여있는 비밀스러운 다른 대상을 말해요. 이 음녀가. 그런데 이 음녀가 누구냐?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음녀를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하나만 빗대어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래요. 이미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사라지고 없는 나라예요. 이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공공연히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호화 시켜가지고 서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사 우편을 보내면 그 우표로 이제 사제 우체국에 넣지 않고 군사 우편으로 원래는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군사 우편으로 보내면 검열을 다 한다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군대에 관련된 부조리라든지 내가 경험한 어떤 안 좋은 일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제 우편으로 다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러니 로마가 이런 나쁜 놈이야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신약 시대에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바벨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비밀스러운 이름 안에 있는 실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앞에도 많이 나왔어요. 바벨론이라고 빗댄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게 오늘 17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깔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많은 물은 뭐냐 그러면? 성경 속에 다 나와요. 이게 뭐 이상한 뭐 특별한 무슨 교주만 기도해가지고 계시록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15절에 보면 이 많은 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열방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제국인 로마가 온 세상 중에 앉아서 그 권세를 부리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암호처럼 쓴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로마 제국이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겠다. 이걸 대놓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음녀라고 표현되는 이 로마 제국이 짐승을 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이 짐승의 모양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래요. 그럼 이 짐승은 뭐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가장 위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힘을 빌어서 로마 제국 곳곳을 다스리던 여러 지역의 왕들을 말해요. 황제 혼자 다 못 다스려요. 그래서 지역마다 분봉 왕들을 뒀어요. 유대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헤롯이라는 왕을 뒀죠.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 시대 때도 헤롯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도 헤롯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 있는 왕들을 말해요. 그래서 통칭 그냥 헤롯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러 지역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또 다른 왕들을 황제 아래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는 건 그 황제의 힘을 빌어서 지역을 통치하는 다른 작은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그리고 이 음녀가 탄 짐승은 제국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 밑에 있는 왕들. 그런데 이 여러 임금들, 땅의 임금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행했다 그래요.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행했다. 음녀는 로마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임금들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를 행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상숭배를 그 당시에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서 여자가 바로 이 음녀를 말하죠. 로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많은 성도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핍박받아 죽어서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 음녀와 또 그의 힘을 빌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많은 왕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에 대항해서 싸움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이게 오늘 1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세상의 왕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어서 다스리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영적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반대하고 저항하던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이 음녀와 짐승들로 대변되는 로마 제국과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게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 겪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놀란 이유는
그 성도들 중에 고난받는 이들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 고난받는 이들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성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짜 성도인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여기 앉아 있느냐 앉아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성도라고 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주일이면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된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고난과 내 믿음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잘 지켜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내가 세상에서 애쓴다면, 일터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사고방식을 그렇게 산다면요, 고민해야 돼요. 가슴이 타야 돼요. 성경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비진리와 비복음적인 삶의 가치와 문화들 속에 살면서 그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내가 몸이 힘들어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거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생기는 고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게 어렵다는 걸 느끼면서 낙심하는 나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구나, 막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푸른 초원을 달리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낙심하는 나를 보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연약함. 하지만 그런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없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먹고 사는 문제로만 고민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지만 나머지 날은 나의 날인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보다 수월하게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경건한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을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불신앙적일 수 있고 더 악하며 더 거짓되게 살 수 있어요. 여러 수십 겹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쓰임 받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빠서 떠밀려가듯이 살고만 있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내게 전혀 없다면,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근심하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머리에 표시처럼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교회 나올 때 아름답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헌금을 꼬박꼬박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거, 그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더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 이게 없다면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근심해야 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 성도들에게 숨기고 있는 죄들 가운데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당신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받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거짓 고백,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이 말이 여러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그 정도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품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서 행복했죠. 근데 어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한계를 만나고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야, 세상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구나. 타락한 모습도 보고 내 안에 숨겨진 무서운 모습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편안하게 긍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요한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음녀, 큰 음녀가 로마 제국이 세상의 권세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를 흘렸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피 흘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냐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나아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성경을 혼자 집에서 읽을 때요, 가능하면 그냥 성우가 읽어주는 거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막 격앙된 목소리로 하셨을 거란 말이죠. 타는 목마름으로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구나. 여러분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협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좁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압착하여 짜내다는 거예요. 우리 기름 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7장 13절에서 겉으로는 온화하고 좋은 말을 쏟아내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관심 없고 괜찮다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왜 적습니까? 문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문도 좁지만 그 좁은 문에 이르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예 그 길을 찾지 않아요. 힘들고 불편하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관심 없이 내가 그냥 나오고 싶을 때 교회 나오고, 그냥 안 나오면 좀 찝찝하니까는 나가면 뭐라도 좋겠지. 안 믿으면 뭐라도 안 믿는 것보다 뭐라도 낫겠지. 그냥 그렇게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러고, 훈련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안 읽으면 왜 안 읽었냐고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고, 너 가짜 믿음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 찾는 사람이 적은 거죠. 교회를 나오지만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좁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만 일상에서 나는 항상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목사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면 이제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내 의무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일평생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일평생.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는 그걸로 끝일 수 있지만,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일평생 해야 돼요. 여기에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봉사를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거기다가 담임 목사가, 집사님 왜 제자 훈련 안 해요? 1단계 했으니까 이제 2단계 해야죠. 아마 1단계, 이제 2단계 아마 한 2주 뒤부터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하면 2단계는 안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는 수료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독서클럽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잘 해내는 것, 좁은 길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좁은 길 걷는 거죠. 남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걸 잘 해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못된 성정과 반대되는 그 죄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일평생.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도 비도덕적으로 살 수 없어요.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독감 주사 맞는 게 아닙니다. 저 그때 주사 맞았는데요. 저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평생. 날마다. 지금도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일학교 때 열심히, 성경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그때 은혜 받은 거 말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좁은 길을 초입에 걸어가다가 옆에 넓은 길 가는 걸 보고 방향을 바꿉니다. 길을 바꿉니다. 멸망을 향하여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딴 사람들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오늘도 엘베를 타고 제 집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여행 가방 들고 막 가는 한 가족 같이 있더라고요. 여행 안 가고요. 주님, 제가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아름답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저 목사님이 지금 자꾸 불편한 말 하는데 듣고 가슴이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난 이때까지 넓은 길 가고 있었나 보다, 이런 분이 있다면 즉각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보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옳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우리는 매일 회개하여 이 길 걷는 것이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은 매일 확인하고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고백이 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의 길 걷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니던 환경보다 지금 자녀 세대들이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죠. 저 때만 해도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온 동네 잔치였어요. 교회에서 인형 탈 쓰고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북 등에 메고 리아카 끌고 왜? 쌀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쌀. 성경학교 되면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때 자기 먹을 쌀을 집에서 다 가지고 왔거든. 그리고 온 동네를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쌀 받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그 쌀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수련회 한테 밥 지어 먹고 했거든요. 또 북치면서 막 뿌려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 전부 줄줄줄줄 그걸 따라옵니다. 줄줄 따라오다가 와보면 교회 마당에 와 있어요, 걔들이 이제. 그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성경학교 막 하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 믿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가 그래요.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야, 그 협착하고 좁은 길로 왜 가냐 미련하게 넓은 길로 가야지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쏙지 마십시오. 미리 경고합니다.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피 흘릴 일이 있습니다. 손해볼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과 명절 때 모이면 혼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사탄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터 나가면 예수 믿는 자로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도 등 뒤에서 들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갈수록 심해집니까?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사람을 유혹한다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후자죠. 전자는 수고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데 뭐 그거 굳이 등 떠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 길 끝에 좁은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 문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문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몸이 힘들게 하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래서 이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피 흘리며 가는 길이.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 혜진 집사님도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지도를 했는데 청년부 설교하면 그랬어요. 얘들아, 걔들 전부 이제 막 이성에 막 눈이 반짝반짝일 때잖아요. 막 새로운 자매 왔다 그러면 막 입에 침 질질 흘리면서 형제들이 막 줄을 서고 막. 내가 그랬거든요. 야, 정신 차려라. 걔들 머릿속에 이제 결혼하면은 푸른 초원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손잡고 또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거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걔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꿈 깨라.
결혼은 푸른 초원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달리는 게 아니라 둘이 피바다를 반대 방향으로 노젓고 가는 거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다. 그러면 걔들이 막 목사님은 결혼했다고 그런 소리 하세요. 막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도 피 흘리며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배에 빗대면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예쁜 곳 구경하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위험한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본 환상처럼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릴 것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협착한 길을 걸을 때에 힘들고 괴로워도 피를 흘릴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